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을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라는 말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기고라는 인물은 이제 곳곳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아시아로 갈 때 동행했던 사역자들 이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울과 동행한 동역자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골로새서 4장 부분 4장 7절쯤에 가면은 거기에 사랑받는 형제, 또 신실한 종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그 귀한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두기고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 그 사실 자체가 이 두기고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뒤쪽 에베소서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갖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 두기고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자, 두기고를 본받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로선 항상 바울이 주연이면 이 주연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조연이 필요했다. 그래서 조연의 역할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두기고 같은 또 인물이 되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신실했다, 혹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등등 성경 곳곳에 있는 두기고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두기고에 대한 권면, 또 그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려는 그런 의도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수많은 대부분의 설교처럼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자, 뭐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또 그런 설교들이 이제 거의 태반입니다. 아마 이제 보니까 이름에서도 그랬듯이 성격이 굉장히 밝고 또 유쾌한 그런 그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참 힘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로서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를 믿고 있던 무리들과의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사도지만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원래 진짜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과 알게 모르게 약간의 그 뭐랄까 그 약간의 그 갈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 나 바울, 이렇게 늘 자기를 사도라는 표현을 잊지 않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지 말아라. 나는 비록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사도임에 틀림없다라는 뭐 그런 어필을 하려고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자 나 바울, 이런 표현이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했죠. 사실 유대교인으로 계속 있었다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였지만,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고 어려움과 고초들이 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웠고, 또 뭐 매도 많이 받고, 뭐 붙잡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여간 비천의 바닥을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좀 힘든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 힘든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동반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같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반하는 사역자가 막 생긴 거 보니까 칙칙하게 생겼고 막 계속 인상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간에 무슨 뭐 배탈 나갖고 화장실 가야 될 표정을 갖고 계속 어금니 깨물고 있고 이러면은 이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어떻게, 자기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사역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래서 유쾌하다, 이 두기고의 뜻 자체가 이 유쾌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유쾌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유쾌하다는 말이 이게 영적으로 좀 유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유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이제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그 세미나실로 이동할 때도 이 차들을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다 이 모잠비크라는 곳에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설정된 차량들을 갖고 이제 카풀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 아프리카 통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프리카라는 땅이. 그 차에 무전기를 다 비치했어요. 그 워키토키라고 하나, 무전기.
그걸로 서로 연락을 합니다. 가다 보면 막 경찰이 뭐 수시로 잡아요. 그 신호 위반 같은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번호판을 보고 혹은 이렇게 사람이 외국인이다 싶으면 이렇게 호구다 싶어서 잡아서 괜히 막 이것저것 투집 잡고 돈을 막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초짜들은 뭐 금방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 오랫동안 목회하신 베테랑 목사님들인지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차량을 이동하면서 갖고 다닙니다. 또 이제 차들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제 있긴 있지만 그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아스팔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엄청나게 파여갖고 그걸 피해 가지 않으면 바퀴가 막 통째로 빠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대책이 안 쓰니까 가다가 이제 여기는 이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 가세요. 뭐 저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앞차가 좀 잘하는 베테랑 차에서 이제 무전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무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뭐 무전기를 차에 한 대씩 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들고 한 그 스피커들이 뭐 그거 갖고 계속 어떤 정보를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는 정보를 주지만 이 막간을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참 유쾌한 분이 많아요. 이제 무전기로 이제 아재 개그를 이제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고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목사님이 아재 개그인데 일본어로 카레가 맛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정답이 와카리 맛이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저번 일본 선교팀 그리고 그 일본 선교팀을 통해서 주소 들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와카리 맛이다는 우리 화두교회 이 젊은이 예배는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와카리 맛있다. 제가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죠. 다른 일본어는 몰라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와카리 맛이다.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재 개그라는 게요. 절대 웃어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참 이제 웃어주니까 계속 뭐 이런 개그들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막 그 아재 개그의 그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그거 뭐 그게 그 뒤틀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참 밝다. 참 유쾌한 분들이라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두기고 같은 영성들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밝은 사람이 가야 위로도 되고 서로 모두 전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표정들도 늘 좀 얼굴을 웃는 표정을 하고 거울을 보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왜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은 웃을 이유가 없잖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웃는 게 좋으니까 아무리 웃을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라. 인상은 과학이다.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이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 예수 믿는 영성도 뭔가 웃음을 좀 지을 수 있는 스스로라도 자기 인상을 자기 알거든요. 평소에 내 인상이 어떤지 스스로 웃는 얼굴이 아니면 좀 노력하고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은혜가 이제 넘쳤던 시간들인데. 자, 오늘 이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역자다라는 것을 우리 집중하기로 합시다. 다시 한번 보면은 22절이 좀 핵심인데 우리 사랑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요 이야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을 보니까 두기고라는 인물은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역자다라는 것인데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옆에라는 파라 이 전치사고 칼레오는 우리 콜 그러죠. 부른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파라칼레오 곁에 부른다, 옆에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도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지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럽니다. 보혜사가.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얘는 우리는 한자로 쓰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말의 그 한자의 뜻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그 헬라어의 원래 오리지널 뜻과는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한자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걸 만들어냈는데 원래 헬라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파라칼레오란 말이 곁에 부른다. 그게 위로입니다.
때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제가 아마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을 보혜사라는 말이 나올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게 보혜사 그러면 무조건 성령인 줄 알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가 이제 뭐 하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결국 보혜사 사역을 하는 존재, 옆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이 그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즉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존재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두기고는 바로 이런 위로, 이 위로란 뜻이 파라클레오, 즉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어원이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기고가 뭐 했다고? 곁에 부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은 바울은 옥에 있었고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서 썼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걱정을 하죠. 바울이 그래서 두기고를 그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쓴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씀을 전달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 위로의 사역을 했다. 즉 이 말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유쾌하다고 해서 아무나 사람 붙들고 막 아재개그 하면서 웃기고 뭐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봐. 무조건 잡아갖고 내 곁에 좀 앉아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위로자가 된다는 게 원래의 뜻이 곁에 옆에 부른다라는 의미지만 그걸 그 액면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저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데 자꾸 곁에 오라고 하면 그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도 위로자가 돼야지 싶어서 아무나 내 옆에 오라고 자꾸 그렇게 설득하고 독촉하고 이러다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괜히 그 위로는커녕 문제가 될 수 있죠.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쭉 다루었던 그런 얘기들 메시지로 전하면서 그들 곁에 말씀으로 함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이 전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사역, 곁에 부르는 게 위치적으로 내 옆에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 곁에 이렇게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위로의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로, 남을 위로해주고 이것도 좋은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라클레오의 원래적 뜻이 뭐냐면 곁에 부르는 것이고 부르는 건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려고 곁에 부르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다. 두기고는 바울의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결국 마지막에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의 사명을 마감으로 그걸 끝으로 해서 잘 정리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로의 이 핵심 개념을 잡고 에베소서의 오늘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를 마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편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자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를 만 백성들의 위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두기고에게 말씀을 주고 그를 에베소 교인들의 위로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곁에 불러서 뭔가를 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줘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 그것이 이 위로라는 말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됩니다. 이 메신저의 사명을 품고 있을 때 그가 뭐가 된다?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뒷부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즉 나를 너희에게 세상에게 보내오노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여러분에게 내리신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상에 보내오노라. 그게 여러분입니다. 실감을 얼마나 하든 아니면 나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상관없이 이 선포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내리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상에 보내오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를, 누구의 그를, 여기는 두기고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뭐예요? 나죠. 나를 특별히래. 특별히 뭐 특별할 게 있다고. 근데 특별히래잖아. 지금 특별히 나를, 너희에게, 너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속한 지경을 말하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 만난 친구들 혹은 가족이나 친지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소속된 곳, 그 소속된 곳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냐, 조금 있다가 옮길 것이냐 옮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 now,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영역, 그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그곳에 보냈다. 왜? 위로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그 사역을 하려고 거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감과 그 정도로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 생기는 경지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돼요. 안 할 건데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 출애굽할 때도 얘기했지만 3단계, 단계라고 한다고 해서 딱딱 나누어진 게 아니야. 구원을 완성시켜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시피 여러분 태어날 때도 응애할 때도 사람이고 3살도 사람이고 30도 사람이고 60도 사람이잖아. 다 사람인데 사람은 성숙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 자녀라는 신분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이때부터 성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것이 뭐야? 출애굽 노정이잖아.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벗어나오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버리는 싸움을 통과해내야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그 버린 상태를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견디기고, 그걸 지키고 견뎌서 근력이 생겨지고 습성이 만들어져서 인격과 성품과 또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면서 싸워서 일해야 하는 단계죠. 그래서 항상 3단계로 봤죠. 버리고 견디고 일하기.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된 이 스크린에 있을 때 그때 전체를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배웠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냐면 그 목표가 있다고 그랬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그 가나안을 교두보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교두보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저들에게 설정해주고 그쪽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보십시오. 한 세 단계 중에 항상 어딘가 머물고 있잖아. 그것은 여러분 전체,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도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여기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첫 단계 정말 믿으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 세상을 다 버려야 되잖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 상태를 한 번 뭐 버렸다가 두 번째 그 다음날 다시 붙잡고 이러면 안 되지. 한 번 돌아선 상태를 그걸 그대로 지키려니까 이거 더 어렵지.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세월이 길어지면 나한테 드디어 근력이 붙고 습성이 붙고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진짜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봐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 출애굽기에서 다 한 거지만 40대까지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광야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그 힘든 어려운 고난의 외로움의 고독의 세계를 그걸 자기가 겪어 나가는 단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결국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장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봐도 그렇게 3단계로 구별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오늘 하루 혹은 여러분이 당하고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이 버리고 견디고 일하기라는 서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같은 장자가 있어. 그럼 이 원수를 사랑하려면 한 번에 원수 사랑이 안 되죠. 첫 단계 미움을 버려야 돼. 미움을 버리고 나서 한 번 버리면 되나? 쳐다보면 또 죽이고 싶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버린 상태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견딤이 필요하고 드디어 미움이라는 마음이 사라질 때 가서 악수를 한번 한다든지 뭐 때린 때 무슨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때부터 일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항상 이 3단계가 계속적으로 서클을 그린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가,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성경에서 진단이 되잖아. 그러면 빨리 그 코드를 넘어가려고 애를 써야지. 안 버릴 게 있었으면 지금 버리기 단계에 빨리 버려야 된다. 견뎌야 되는데 지금 못 견디고 있으면 지금은 견딤이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말씀으로 독촉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구원의 단계인데, 그렇다면 이 위로의 단계는 뭐냐면 저 일하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딜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가다가 아이고 스틀리면 빠꾸 오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잖아. 원망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죄스러움과 잘못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목표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든 다시 지향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이제 살아가야 될 나날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고 평생 예수 믿는 게 맞다면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 어떤 경지가 돼야 되냐.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거기서 보냈다. 거기로 보냈다. 왜? 위로자다 너는. 누굴 위로해요? 너를 통해서 네 코가 석자라도 네가 있는 지경에서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로 세상을 위로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일하기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가슴 떨림, 정말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한번 해볼 거나 뭐 이러면서 뭔가 번쩍이는 마음의 총기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신자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맹숭맹숭하면서 하여간 전혀 감흥이 없는, 아직 애굽도 가까스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표가 그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식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갈고 닦고 목표화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내가 좀 어폐가 있지만 늘 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킹을 좀 해야 돼.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자꾸 또 말이 길어질 조짐이 있어갖고 마지막 또 에베소 설교인데 너무 길어지면 그지 은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확 줄입시다. 일단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하죠. 어디에? 미국 특별히 여기에 그 거대한 막 그 부흥하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적 부흥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저는 그걸 절대로 부흥이라고 보지 않는데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부흥이란 단어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어요. 이 교회 부흥했다. 그럼 뭐냐면 그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왁구가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부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기업이 경영에서 성공하는 것과 부흥은 똑같은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이 미국 같은 데서 그 기업 경영의 원리로 교회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미국 교회 중에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전 비판의 기준이 있는데 뭐 이게 또 그걸 또 비판하면 뭐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냐면 그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커지고 세지고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분발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핫한 교회들이 되는데,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핫한 교회 들어봤어요? 핫이라는 게 뜨겁다는 뜻인데 원래 핫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핫이 뜨거운 게 아니라 무슨 항아리 크면 핫이야. 이게 틀린 거죠. 거기서부터 진심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심의 뜨거움은 없고 어쨌든 커지면 돼. 그걸 벤치마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와서 시스템, 퍼포먼스, 계획, 구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서 교회를 이렇게 불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각도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어디 모이면 중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뭐 나이 선후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교회 크기 순서대로 모여요. 그렇게 돼 있어. 세상에서 기업 회장들이 지기들끼리 모이지 어디 저 무슨 뭐 구멍가게 사장하고 같이 안 있잖아. 똑같은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그럼 그걸 내가 애써 거부하려고 해도 이게 더 어색해져요. 저는 뭐 우리 교육자는 알겠지만 뭐 지방에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헤드 테이블이 이름도 안 적어져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가만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세상적인 그런 순이야. 저는 일부러 끝으로 와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수련 목사들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색해. 그들이 나를 어색해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거기서 먹는 자리가 나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전체 확고하고 나는 저 정도에 가서 먹어야 되는 위치가 암암리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끝내 거부하려고 애를 써도 참 그게 참 외로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며 뭐 그걸 아름답게 보지 않아. 이상하게 보고 안 맞게 보고 갸우뚱거리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좋다기보다도 최선의 방법은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데 또 안 나가면 욕을 들어요. 이래저래. 이 구조라는 게 정말 아무튼 힘듭니다. 하여간 이런 벤치마킹을 할 때도 꼭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커져라 세져라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뭘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복신앙의 경영 원리를 자꾸만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초대교회잖아. 그럼 이 현실 세계에서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왜 이단을 벤치마킹 해야 되냐면 이게 서글픈 일인데 여러분 이단은 어쩌면 가장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냐? 이 말씀 즉 메신저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단 교회를 가면 그 앞에 나와서 행동대장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의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뭐 모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 안에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지. 물론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이러니까 속 터지고 가슴 아파 죽겠지. 그러나 그들의 그 방법론 자체는 가장 초대교회적인 모습이다. 서로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너 사도 맞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해서 그래 그거 듣고 쪽에 가서 예수님이 이랬대. 예수님이 이랬다. 이 말씀이 흥왕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초대교회적인 모습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배워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구동시키는 그거. 근데 참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동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기독교 140년을 한국 교회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 교회가 오래됐어. 오래됐다는 말은 이제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가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 오랫동안 끈적끈적한 관계들을 싫든 좋든 맺어오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라는 게.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이 서로 얽혀져 있고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매체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하려면 또 상당한 또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강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공간을 깨신 하나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이 그 아프리카라는 게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더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사실 그 목회지가 그 제일 큰 교회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이게 소중형교회 정도의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죠.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공간을 탈피하고 시간으로 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간의 개념은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모여있냐가 타켓이고 그게 목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깼죠. 깼다라는 것은 늘 내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면 벌써 한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가 보다 이런 곤란해요. 요즘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기하라 6.25 옛날 우리 표가 그래서 6.25를 기억하죠. 오래된 사람들은 그 표가 머리에 남아요. 상기하자 코로나. 감기 조심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내서 우리가 예배에 못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뭡니까? 공간을 깨라.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모여서 쌓아 올린 그것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흩어버려 모이지 않게 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공간 싸움 하지 마라. 이제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 싸움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주일날 달랑 어떤 예배 당이라는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 드려줍네, 뭐 현금 내 드렸네, 봉사 한번 해줍네 이러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퉁쳐버리고 다시 또 이 공간 밖에 나가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행태 속에 하나님의 외로움은 커지지. 나는 저 바깥에서 24시간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인데 그게 내 사랑인데 너는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고 가다가 달랑 여기서 모여갖고 이 안에서는 무슨 순교자처럼 그렇게 오만 그 거룩한 흉내를 다 내면서 마치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그냥 예배 한 번에 퉁쳐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나 외롭다. 나는 너하고 삶을 같이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도 연결돼 있지만 아무튼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못 모이니까 혼자 아무튼 교회에 남아서 굉장히 깊은 성경의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뭐 이런 전후를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외로움 같이 있고 싶다. 그럼 뭐예요? 결국 뭐 아프리카 땅이든 뭐 아시아 땅이든 어디라도 그 공간을 탈피한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긴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를 우리를 살고 있다. 저는 이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거나 시험을 주거나 우리를 단련하실 때 코로나라는 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못 이겨서 예배도 못 드리게끔 하나님이 당할 리는 없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심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 코로나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라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툴을 통해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지속할 수 있는 툴이 없었다면 아마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연단하셨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준 툴이라고 해요. 그 툴이 뭐냐?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매체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옛날엔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부자가 나라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수준에서 살아요. 요즘은 어떠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수준에서 살지만 보는 안목은 세계적인 안목이 돼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캄보디아 가고 아프리카 가도요.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전히 가난한 수준에서 가난한 삶을 살지만 보는 눈이 엄청 높아졌어. 그게 이 시대의 하나의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공간에서만 누리고 있었던 것을 이쪽 공간에서도 같이 누리고 같이 보게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시대를 풀어가는 핵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나날들이 더 많은데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게 굉장히 뿌리 개념이에요. 공간에서 시간으로 가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아요 나라에. 그러면 그 유명한, 나는 안 가봤지만 그 빅폴이라고 그러거든요. 빅토리아 폭포 이런 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 빅토리아 폭포가 뭐 잠바부에인가 뭐 난 안 가봤지만 그쪽 뭐 어디 있는데 거기 사시는 목사님들 가깝잖아. 우리는 거기 가려면 한 30시간 걸릴걸? 이래저래 다 타지면 갔다 왔다 하면 뭐 얼마나 긴 거리. 이 공간을 넘어서서 빅폴에 가서 찍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뭔지를 설교를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빅폴을 보고 싶다면 안 가봐도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으면 거기 검색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샵 빅폴 그러면 들어가 보겠지. 그럼 막 뒤에서 막 포수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은혜의 폭포라는 그런 개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보는 사람이 우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아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세계에 있는 공간 속에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 있던 무서운 세대가 열린 거다. 이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저 셀렌게티라는 사파리 같은 데 가서 그쪽에 사시는 목사님 있잖아. 다그 스마트폰 갖고 갑자기 사자가 한 마리 사자 하나 딱 지고 성경에 말하는 이 사자의 강력함, 어미 사자의 강함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설교도 한번 하고.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또 남아공에 그게 있는데 뭐 테이블 마운틴이나 막 위에 구름이 산 위에 막 구름이 쫙 아무튼 기가 막힌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가봐서. 그런 거 또 유튜브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지구 반대편이랑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탁 찍으면서 뭐 찬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럴 때 그 실감이 나. 구름으로 하늘 덮는 게 저런 개념인가? 와닿는 게 다르잖아. 여기 있으면서도 충분히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 저는 요즘 뭐 아직 확증되지는 않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폰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결정은 안 됐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안 했다고 하지만 이제 찌라시들이 돌고 있죠. 저는 만약에 테슬라 폰이 나오면 애플에서 갈아탈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그 5대 동안 뭐 애플을 쓰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가 애플 매체로 돼 있지만은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죠. 그거는 스페이스X라는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터집니다. 낙타하고 같이 게임한다 그거 보고. 그게 뭐냐면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개념.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시대에 겁맞는 거죠. 공간을 넘어서는 개념. 그럼 갈아타야지. 여러분 성경에는 앱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이제 제가 뭐 외국어 같은 거 이상한 외국어 같은 걸 좀 재미삼아 하려고 하다 보면 알람 설정을 해놔. 그럼 틱하고 뭐 공부할 시간이면 나와. 그러면 싫든 좋든 보게 돼. 그러니까 짧게 한 10초를 보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입력이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게 굉장히 앱이 많은데 그냥 날고기는 교회에서 오만 퍼포먼스나 오만 무슨 그 것들을 다 개발한데도 나는 몰라. 그 누가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교인들한테 틱하고 알림이 와. 그러면 그날의 작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딱 치면서 한 10초만 볼 수 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오는 거.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는 거 봤어요? 나는 보질 못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오만 이상한 것들은 다 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 공간에서부터 시간 쪽으로 가는 구상을 하라는 거지. 시간을 잡는 법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위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합니다. 곁에 불러서 말씀 던져주는 사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위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이 얘기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고 있죠. 우리는 늘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공동체, 교회가 이 안에 있는 관계성, 그게 중요해요. 혹은 이익이나 이권,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큰 교회에서 네트워킹 돼서 따라오는 이득들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안 가지. 부담되니까. 눈에 띄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역시 멤버십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주된 목표가 아니라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세상적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끼리끼리 뭉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관계성 속에 이제 오랜 기간 지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교회는 유독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가문의 그런 어떤 오래된 양반과 쌍놈이 갈라지는 이런 어떤 집단 계급주의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좀 불이 좀 타오르고 있길 바라요.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라는 말이 이게 중국말로 쿵후를 공부라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공부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공부라고 그래요. 꼭 시험 치려고 무슨 수능 보려고 시험 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이 연마하고 단련하면 그게 다 공부다 이거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공부죠. 그럼 여러분 말씀의 화신이 돼야 돼요. 말씀의 화신이.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 뭐 설교를 이제 아주 오랫동안 많이 듣던 한 자매가 늘 그래. 회사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문제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가 설교한 내용이라든지 성경공부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서 전달하는 거거든.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무슨 해줄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항상 생명력이 있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매일의 삶이. 그게 성숙한 자, 버리기, 견디기, 일하기까지의 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이 아직 아닐지라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가슴 설렘이 있어야 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내가 소속한 어떤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내진 특별한 위로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어떤 벼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벼르고 있어요? 뭐 벼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벼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가 거기에 모여져 있다는 거거든. 뭘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는 마음이 위로자의 마음이에요. 곁에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야지. 이제 커가야 돼요. 만약에 그 단계까지 안 크고 그냥 관계 속에서 끝나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냥 그럭저럭 습관처럼 버릇처럼 왔다 갔다가 끝나버리면 이제 그냥 도태입니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돼요. 가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기독교의 종주국인데 교회가 다 멈춰버렸죠. 멈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복신앙,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럽 교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그 공동체가 다 관계성의 네트워킹으로만 조직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어. 위로자가 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달해 줄 그걸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오랜 관계성 속에서 여기서 다 지지고 볶고 여기서 뭐 이득을 찾고 권위를 찾고 기득권을 찾고 이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져서 고착돼 버려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분통 터지는 게 뭐냐.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단 괴수들의 저 메시아, 저 잘못된 교주들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로 열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성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성에 대해서 화가 치미는 거지. 그래서 교회 보면 늘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만 붙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외국에서 뭐 무슨 외계인들이야? 아니죠. 다 이 안에서 열심히 있다가 이 안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나갔을까?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진리가 선포가 안 되고 교회에서 해갈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뭔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그 갈급함으로 나가서 독물을 마시는 거지. 목이 마른데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독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일단. 그럼 뭡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죠.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이야. 다 나가버렸는데 출입금지만 딱 붙여있다? 참 무책임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붙이잖아. 신천지 와서 좀 예배 참석해서 말씀 좀 들으라고. 와서 뭐 얘기 좀 하라고. 뭔 그렇게 그게 있으면 그 체험을 생수의 체험을 받으라고. 참 속 터지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런 것들한테 다 뺏겨갖고. 그러니까 나처럼 또 분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만 바보 같아. 어떨 때 보면. 나는 그 출입금지라는 걸 붙이는 것 자체가 더 분노가 나는 그게. 누구 잘못이고 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니까 제가 조금은 더 깊은 지적, 신랄한 비난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여러분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현장에서 내 코가 석자든 내가 죽겠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그건 상관없어. 항상 사명자는 자기 처지를 먼저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처지는 다 바뀌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항상 뭐다? 사명이죠. 사명. 왜?
그게 제일 앞에 서 있을 때 그다음부터 줄 서게 되는 것이 건강한 질서지. 이게 안 되면 내 처지와 상황 그걸 앞에 세워버리면 뒤에 사명이라는 것은 세워질 틈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 편안할 때 뭐 다 구비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나? 전부 바닥을 길 때 쓰임 받아.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제일 급해 죽겠고 지코가 석자인데 그때 가장 기가 막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변함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위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걸 벼르고 있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기도가 뭐예요? 내 코가 석자니까 하나님 진로를 취업을 결혼을 돈을 이 상황을 얼마나 그런 것 갖고 기도 많이 해. 위로자에 대한 가슴 떨림 내가 위로자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 이걸 뭔가 영적으로 벼르고 있는 그런 칼날 같은 그 날섬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사명보다 처지를 앞세우는 사람이고 사명보다 처지를 앞세운 사람의 말로는 늘 처참합니다. 사명을 앞세우는 자는 처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도 다 취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로자라는 거. 특별히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고 너는 내 메시지를 붙잡고 위로자가 되라. 이거에 대하여 모종의 준비와 그러고 싶은 마음의 땡김과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그럴 거다라는 계획과 분발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생긴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